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인데요. 2008년 6월에 스킨스쿠버 자격증, 강사 자격증을 따려는 목적으로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에 갔던 이 한지수 씨에 관한, 한지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나름의 그 꿈을 가지고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멕시코 아래에 있는 온두라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머무는 그 집을 구할 때 아마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함께 이제 방을 쓸 사람 해가지고 아마 모집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가 정해지고 생활을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이 한지수 씨의 룸메이트, 이제 외국인이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 룸메이트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방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초대받은 친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이 한지수 씨가 이 온두라스 교도소에 이제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한동안 계속 이렇게 뉴스에도 계속 나왔던 사건이죠. 아마 여러분이 뉴스에서 기억나는 장면은 아마 아파트의 한 여자가 베란다에서 밖에다가 뭐라 얘기하는 아마 그런 거, 이제 가택연금을 당했었거든요. 교도소에서 3개월 있다가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가택연금을 1년인가요? 이렇게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온두라스에 있는 우리 이제 대사관이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수고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풀려나게 되는, 제 기억으로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아마 그 이 영화를 출연해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당시에 온두라스에 있었던 온두라스 한인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애를 쓰고 수고를 하면서 이 한지수 씨를 보살펴 주었고, 또 한지수 씨의 또 이제 구명을 위해서 상당한 많은 수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물심양면에 지원을 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한지수 씨가 가택연금을 당하는 동안에 성경 공부와 또 새벽 기도를 할 정도로 이 한지수 씨의 신앙이 이제 자라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이 한지수 씨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가택연금에서도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귀국을 했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큰 사건이었고, 국내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보도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죠. 개인적으로는 아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모진 고통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고통에도 뜻이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지수 씨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 한지수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시 온두라스로 갈 거다. 나는 다시 온두라스로 갈 거다. 그리고 나처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말할 거다. 그리고 나의 온두라스로 돌아가서의 첫 번째 사역지는 내가 갇혀 있었던 교도소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석 달 동안 구금됐던 그 교도소를 첫 사역지로 삼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자격증을 따갖고 귀국하면 뭘 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지금껏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위기 앞에서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수고는 하루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 자체가 가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달려가던 인생길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달려가는 인생길로 바뀌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 달려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고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역시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대의 헬라 여러 도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시 아테네에서 벌어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은 첫째로 분노의 감정을 사명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을 사명으로 승화시켰다. 자, 16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먼저 아테네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실라 또 디모데, 누가 이렇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테네에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처음 밟은 땅이니까 아마도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둘러본 것 같습니다.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가, 또 어떤 모습을 갖춘 곳인가, 문화는 어떠한가, 아마 이렇게 둘러봤을 것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도시인 거죠. 지금도 그리스를 여행하면 아테네에 꼭 가지 않겠습니까? 아테네에 가면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서 보는 게 뭡니까?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아니겠습니까?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 신전도 있고 아데미 신전도 있고요, 또 아레스 신전, 아폴론 신전, 그런 신전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아테네는 사람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으면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이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다시 16절을 보시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아테네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격분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신문 사회면을 보면 사건 사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건 사고 보면 막 이렇게 뭐 어떤 사건들, 뭐 교통사고 나는 것도 하지만 뭐 폭력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 사회면에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어떤 일로, 뭐 예를 들면 뭐 금전관계, 채무관계를 가지고 서로 시비를 하던 끝에 격분하여 이런 말 나오죠. 격분하여 다음에는 항상 나쁜 말이 나옵니다. 때렸다든지 죽였다든지 뭐 어떻게 불을 질렀다든지 안 좋은 얘기가 격분하여 다음에 따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를 보면서 마음에 격분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격분했지만 뭐 했다고요? 전도했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회당에 모이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은 불특정한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냐? 시장, 아고라라고 하죠. 시장, 장터에서 만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많이 다니는 그런 장터에서 또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을 묵상해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곳이죠. 이를 보면서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우상의 도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나? 여러분,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리스 가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잉크빛 바다,
그리고 잉크빛 바다의 그 해안선을 따라 지어진 하얀 집들,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데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신전들이 있고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부정하고 있는 그들을 봤을 때 마음에 분이 올라왔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는가? 격분이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가 멸망하기를 저주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사명을 새롭게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이 도시에서 내가 할 일은 분내고 저주하고 사람들을 막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참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다. 그게 바울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은 분노의 감정을 사명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앞서 한지수 씨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3년, 요즘은 뭐 1년 6개월이지만 군생활 하면서 막 괴롭고 힘들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쳐다도 안 본다. 나는 평생 산에는 안 갈 거야. 막 산악부대 막 이런 데 다닌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한지수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 없는 나를 3개월이나 교도소에 가두고 1년 넘도록 가택연금 시켰던 그 온두라스, 난 쳐다도 안 보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이, 분노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러나 그 감정을 사명으로 바꾼단 말이죠. 여러분,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먼저 사명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심한 욕설을 내가 아무리 화난다고 내가 이걸 한다면 내가 내 직분에 맞지 않지, 내 사명에 맞지 않지.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향해서 분노한다고 뭔가가 될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갖지만 해보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화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잠깐 상대가 움찔할 뿐이지 달라지진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쌍욕을 해서 그 말의 위압감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움찔할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나를 따라주거나 내 말에 동의해주거나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죠. 사명이 먼저 생각나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았을 것이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박차를 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화낼 만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사명을 다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막막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노할 만한 상황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분노를 사명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이건 우화인데요. 우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어린 감자가 있었습니다. 감자. 고구마 말고 감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감자 맞지? 나 진짜 감자지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당근이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당연하지를 사람들이 재밌게 그냥 당근이지 그러잖아요. 나 당근인가? 그래서 가출했어요.
생긴 건 감자같이 생겼는데 엄마가 나한테 당근이라고 그러니까 아 맞아, 나는 진짜 헷갈린다.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집에 가야지. 그 집에 갔는데 오랜만에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할머니를 보니까 막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면서 할머니 나 감자 맞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이야 그런 거예요. 오이라고? 그래서 그냥 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불량 감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인생은 항상 헷갈리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주도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삼다도라고 하잖아요. 삼다도, 돌도 많고 바람도 많고 여자도 많고 그 삼다 아닙니까? 삼다의 섬인데 이 아테네는 이다의 도시예요. 두 개가 많은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우상 숭배가 많고 신전이 많고 우상이 많고, 둘째로는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이 고대 철학은 헬라 철학이라는 거죠. 예. 이 그리스의 철학이 많은데요. 오늘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가장 이 압도적인 철학이 두 개인 거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신을 인정해요. 신이 있긴 있는데 우리 삶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의 신전이 많아도 무슨 신전 아무리 많아도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그냥 신들은 신들이고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방종하고 막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죠. 스토아 학파는 모든 물질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모든 물질 가운데 신들이 다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입니다. 이 둘 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 같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아고라, 그러니까 장터에서, 시장에서 전도하다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전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런 눈으로 사람들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주로 말이었고 그 말의 내용이 항상 예수의 부활이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신의 부활?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나 볼까?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무슨 인정입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고 그가 말하는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그가 설명한다. 그는 그걸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이곳저곳을 다 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것을 보는 입장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봤죠. 저 사람은 예수를 전한다. 그 예수는 부활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디를 가나 그 삶이 사명을 중심으로 펼쳐졌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어렵지 않게 다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본인도 본인 정체성에 있어서 뚜렷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가 누구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삶이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사람들이 누군가가 대신 설명을 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직장을 다니는데
근데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끼리는 저분은 무슨 직분을 맡은 분인데 참 신실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명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고요. 또 그 말의 내용은 예수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은 몰라도 바울의 별명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쟁이인데 그 말의 내용은 뭐다? 사람들이 다 별명을 붙여준 그런 사람으로 아테네 시내를 누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누구 엄마, 뭐 무슨 사장님, 뭐 무슨 씨, 무슨 형, 무슨 언니, 뭐 이렇게 부르겠죠. 호칭으로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가 어떠한가. 저 사람은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저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 삶이 정갈하고 그 삶이 투명하고 그 삶이 참 바르다, 모범적이다. 그런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를 가지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여러분에 대해서 부르고 만남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들이 부르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명과 삶이 함께 가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죠. 직분이 목사여서 목사라고 부르는 건지,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호칭하는 것일 뿐인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호칭에 맞아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지, 그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곧 그 사람의 사명이고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체온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잊은 지 오래되신 것은 혹 아니십니까? 우리 한사랑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가깝게는 이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실 거고, 또 멀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한사랑교회 또 체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작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 작은 걸 작은 거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눈치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뭐 하는 교회야?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저 교회는 교회 맞아?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사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저 교회는 뭐뭐 하는 교회더라.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한사랑교회는 뭐뭐 하더라. 한사랑교회는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 한사랑교회는 이웃을 돌아보더라. 한사랑교회는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더라. 전도하더라.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더라.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한사랑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그래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맨날 자기들끼리 거기 4층에 모여서 뭐 하는지 몰라. 이런다면 우리는 우리 사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가리켜서 교회 다니는 분 맞으세요?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당신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개인도 사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비상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이름 석자가 남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자,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이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한 설교인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름 모를 신을 위한 신전까지 지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뭐 아폴론 신전, 파르테논 신전, 아데미 신전, 뭐 아레스 신전, 신전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신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 이 신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 이 신은 뭐 바람을 다스리는 신, 다 있는데 혹시 빼먹은 거 있는 거 아니야? 그 신이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 모를 신을 위한 신전도 지은 거예요. 섭섭하지 말라고. 그 섭섭한 신이 뭔가를 관장하는 신인데 섭섭하게 만들어가지고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런 신전까지 만든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될 인생들이 미련하게도 수많은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신전을 만들다 혹시 빼먹었을까봐 이름 모를 신을 위한 신전까지 만드는 정말 그 허황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전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자기 욕망 때문이죠. 자기 욕망 때문인 거예요. 정말 그 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하면 풍어제, 무슨 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는 게 왜 하는 겁니까? 그 신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무사 안일과 그리고 풍성한 수확,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종교는 본질적으로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우상의 도시에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알려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이런 건물에다가 가두어 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생명도 자기가 유지하지 못하는 신을 사람이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뿐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신전이 필요 없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어리석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줄게 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섬김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우상은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향이 하늘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마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지 몰라도 내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그런
그런 헬라의 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주신 사명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그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종교를 믿는다 하지만 정작 그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냥 나는 어느 절에 무슨 사에 저는 입적했습니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스님이 어떤 스님이 저를 아십니다. 요런 정도예요. 아주 소수의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소수의 평신도들을 빼면 거의 절대 다수는 그냥 석가탄신일날 한번 가서 연등 한번 달고 기와장 하나 올리고 그리고 가족의 편안한 무사 안위를 기원하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몰라요, 자기 종교를. 그리고 그저 복받기만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예수를 믿을 뿐이에요. 근데 누군지 모른다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미라 그랬어요. 영적 지식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가 있고 똑바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바울이 본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사명으로 내 삶이 해석이 되고 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삶으로 풀어지는, 삶이 사명으로 풀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도 원했을 2022년을 은혜로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한 해를 사명으로 풀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호흡을 주시고 땅을 밝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겸손과 온유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과 충성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명으로 풀어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사랑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